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의 본성에서 피어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불상을 모시지 않고도 부처님의 진리를 온전히 간직한 5곳의 성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절들은 눈에 보이는 불상은 없지만 그 자리에 부처님의 사리와 법의 향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서 진리를 향한 정성과 수행의 깊이는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지 부처님께 다가가는 또 다른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불상을 모시지 않는 곳은 5군데 절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형상 없는 불상. 옛날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젊은 비구가 찾아와 예를 올리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조각을 잘하는 재주가 있어 부처님의 형상을 나무에 새기고 돌에 새기며 공양하고자 합니다. 이 공덕이 크겠지요? 부처님께서 빙긋 웃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귀하나 형상에 집착하면 오히려 나를 잃을 수도 있느니라. 비구는 의아해하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형상을 새기는 일이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새기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 형상을 나라 여기고 그 앞에서만 공경하고 그 밖에서는 교만하고 탐내며 어지럽게 살아간다면 너는 나를 외면한 것이다. 참된 부처는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너의 마음속 고요하고 자비로운 본성 속에 있느니라. 그날 이후 그 비구는 형상을 만들던 도구를 내려놓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오직 마음을 닦는 일에 전념하였다고 한다. 세월이 지나 그는 어느 누구보다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스승이 되었다. 그가 머문 암자에는 불상도 없고 탑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살아있는 법당이라 불렀다. 고졸과 해운 스님의 이야기. 푸르른 오대산 자락. 날이 저물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해가 뉘엿뉘엿 지는 들녘에서 고졸 소년이 풀뿌리를 캐먹고 있다. 어느 날 오대산 자락에 배고픔을 참지 못해 풀뿌리를 캐먹고 있던 한 고졸 소년이 있었습니다. 길 잃은 외로운 아이에게 다가온 건 한 낡은 옷차림의 스님이었습니다. 노승이 고졸에게 다가와 미소 지음. 스님은 말씀하셨다. 너도 내가 먹는 것을 먹고 지낼 수 있다면 스님이 될 수 있다. 소년은 스님을 따라 산속 암자에 들었고 하루하루 밥을 짓고 물을 깃고 스님이 주신 법 확용한 구절을 따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외운 글귀는 단지 소리로 머물지 않고 아이의 마음속에서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은 암자, 촛불 아래 눈 감고 좌선하는 고졸. 스님은 말씀하셨다. 7일간 산란한 마음을 거두면 득도하게 되리라. 소년은 7일 동안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던 배고픔, 두려움, 욕망, 모든 것이 사라진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침 해가 뜰 무렵 소년이 눈을 뜨며 미소 짓는다. 모든 깨달음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형상이 아닌 조용히 다스려진 마음에서 피어났습니다. 소년은 다시 스님을 찾아 인사를 하려 했지만 암자도 스님도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스스로 닦고
스스로 다스리면 마음이 법당이 되고 거기서 부처가 깨어난다. 깨달음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정진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스스로 빛난다. 형상이 없는 곳에 부처가 깃든다. 마음이 맑으면 그곳이 도량이다. 부처는 밖에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 안에 있다. 거룩한 불상보다 더 위대한 것은 참회하는 마음이다. 스승은 길을 보여줄 뿐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한다. 7일을 앉은 자는 칠생을 건넌다. 고요한 자리에 진리가 피어난다. 깨달음은 가르침 위에 있지 않다. 침묵 속에 실천에 있다. 어리석은 이는 불상을 찾고 지혜로운 이는 본래 마음을 찾는다. 참된 스님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러난다. 말로 불법을 외우는 자는 그 뜻을 놓치고 뜻을 새긴 자는 침묵 속에 머문다. 모든 깨달음은 갈망의 끝에서 시작된다. 고통은 인연이요. 깨달음은 그 인연을 꿰뚫는 눈이다. 깨달음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풀뿌리를 씹는 배고픔 속에도 씨앗은 자란다. 스승은 사라져도 진리는 남는다. 그것이 곧 불법이다. 불상 없는 절에도 부처는 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곳이 바로 정토다. 불상보다 더 귀한 것은 진정한 깨달음의 눈이다. 서기 636년 자장율사는 깊은 원을 세워 당나라 오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구하고자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북대 정상에서 100일 기도에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산중에서 자장은 단 한 가지 소원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문수보살이 나타나 한계송을 전했습니다. 온갖 법을 알고 보면 제 성품 아무것도 없나니 허공처럼 걸림없는 그 자리가 참된 길이라. 자장은 눈을 떠 그 개송을 가슴에 새겼고 곧이어 문수보살이 실제로 나타나 가사 한 벌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자장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너의 원이다. 한국으로 돌아가 이 가르침을 전하라. 그 후 자장은 귀국하여 오대산 중턱에 정암사를 창건하고 매일같이 문수보살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수년 뒤 한 늙은 거지 노인이 정암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허름한 차림으로 문 앞에 앉아 있었고 시자들이 그를 무시하며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자장은 그 노인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보살님이셨던가? 서둘러 노인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자리엔 칡삼택이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안에 들은 강아지 한 마리가 사자로 변해 허공으로 날아올라 사라졌습니다. 자장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리는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눈이 닫히면 알아보지 못하나니. 그 후 자장은 자신이 받은 진신사리를 5곳에 나누어 봉안했습니다. 이곳들은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상의 형상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실존사리이며 그 자체가 부처의 법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불상을 모시지 않는 5사찰. 양산 통도사 불보사리탑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중심사찰. 정선 정암사 수만호탑 오대산 수행의 정신을 계승. 문경 봉암사 보궁 산중 청정도량의 깊은 깨달음. 오대산 상원사 보궁 문수보살 신앙의 본거지. 경주 법흥사 사자전 자장율사의 사자상화 전설이 전해지는 곳.
형상이 아닌 법에 진실이 붙여요. 언어가 아닌 깨달음이 곧 법이다. 이처럼 자장율사의 여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처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정진 속에서 우리 앞에 다가온다. 부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 속에 있다. 진신사리는 몸의 흔적이요. 법은 그 정신의 빛이다. 형상을 따라가면 상에 머무르고 진리를 따르려면 본성을 보라. 참 부처는 불상 속이 아닌 자비와 지혜 속에 있다. 개송 한 구절이 불상 1000개보다 깊은 법문이 된다. 부처를 만나고 싶다면 거울처럼 비추는 자신의 마음을 보라. 문수는 지혜요. 자장은 믿음이니 둘이 합쳐 진리가 된다. 지나가는 노인을 귀히 여기면 보살을 모신 것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눈 감고 있을 뿐이다. 가장 큰 법당은 마음이며 가장 높은 불탑은 정진이다. 탑은 돌이요, 사리는 빛이며 그 빛은 끝없는 자비드다. 산은 문수의 말씀이요, 바람은 부처의 숨결이다. 모양을 버리고 마음을 얻을 때 진짜 부처를 뵈게 된다. 삼세의 부처가 모두 전한 말,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거지의 옷 속에도 보살은 깃들고 삼태기 속에도 진리가 있다. 진리를 좇은 자장율사, 형상을 넘은 신심의 길. 서기 636년 하늘과 땅이 침묵하던 어느 날 자장율사는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깊은 산속 오대산 북대에 앉았다. 그는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말없이 기도하고 물 없이 씻으며 마음속 번뇌 하나까지 불에 태우듯 정진했다. 그의 정성은 하늘에 닿았고 문수보살은 꿈속에 나타나 개송 하나를 남긴다. 온갖 법을 알고 보면 제 성품 아무것도 없나니. 모든 법현상은 원래 고요하고 텅 빈 성품을 지닌다는 뜻. 곧 모든 존재는 공이니 집착을 놓으라는 말이었다. 문수보살은 자장율사에게 가사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형상을 좇는 눈을 닫고 마음의 눈을 열라. 진정한 부처는 외모가 아니라 그 뜻에 있다. 자장율사는 사리를 품고 귀국해 정선 깊은 산골에 정암사를 세운다. 그는 언젠가 다시 문수보살이 찾아오리라는 믿음으로 매일 기도한다. 어느 날 허름한 옷차림에 늙은 거지가 나타난다. 시자는 더러운 모습이라며 그를 쫓아낸다. 하지만 자장은 그제야 알아챘다. 아, 문수보살께서 다시 오셨는데 나는 형상에 눈이 가려 그 마음을 보지 못했구나. 이미 늦었다. 거지는 사라지고 거지가 남긴 칡삼태기 안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남아 있었다. 그 강아지는 사자의 형상으로 변해 하늘로 사라졌다. 문수보살이 자비의 얼굴로 왔다가 사자의 위엄으로 떠난 순간이었다. 형상을 넘은 5절, 불상을 모시지 않는 사찰. 자장율사는 깨달았다. 불상은 부처님의 상징이지만 진신사리는 그분의 실존이며 진리의 현신임을. 그래서 그는 불상을 모시지 않고 부처님의 실사리를 중심으로 사찰을 세웠다. 그 사찰들이 바로 다음의 5곳이다. 양산 통도사 불보사리탑 삼보 가운데 불보를 직접 모셨다. 정선 정암사 수만호탑 자장율사의 기도처이자 보살의 발자취가 깃든 곳. 문경 봉암사 보궁 오염된 마음을 씻는 고요한 도량. 오대산 상원사 보궁 문수의 지혜를 전하는 산속 법당. 경주 법흥사 사자전 사자가 지키는
진리의 보물창고. 이 5절에는 공통점이 있다. 형상의 부처는 없고 실존의 진리가 있다. 돌로 지은 탑 안에 말없이 세상을 비추는 부처님의 사리가 있다.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부처는 어디에나 있으나 욕심 속에는 계시지 않는다. 부처는 모습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드러난다. 참된 수행자는 형상을 버리고 진리를 마주한다. 자장율사의 일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부처로 모시고 있습니까? 금빛 불상의 외형입니까? 아니면 진리와 자비의 향기입니까? 형상은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진리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부처를 찾으려거든 눈을 감고 마음을 열어라. 진신을 모신 자리는 어떤 조각상보다 깊은 법문을 품고 있다. 모든 형상은 공하고 모든 법은 원래 고요하니 그 고요 속에 부처가 있다. 거지의 모습으로 오는 이는 종종 보살이요. 판단하는 마음은 진리를 가린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닌 보려고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어둠이다. 탑 속에 있는 한 조각 사리에도 무량한 부처의 지혜가 담겨 있다. 세속의 눈에는 거지요. 지혜의 눈에는 보살이다. 금빛 불상보다 소중한 것은 불성을 알아보는 지혜의 눈이다. 사리는 남고 형상은 사라지니 참된 믿음은 본질에 있다. 보이지 않는 자비가 때로 가장 밝게 빛난다. 부처를 흙에 찾지 말고 한 생각 돌이킨 그 마음에 구하라. 개송 한 구절이 천불상의 입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준다. 잠시의 무시는 무명을 낳고 한 번의 존중은 깨달음을 부른다. 불상은 부처의 상징이고 사리는 부처의 현존이다. 불상 없는 절에서 찾은 참된 불심. 오대산 깊은 산중 자장율사는 오직 한 가지 원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문수보살을 친견하게 하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 끝에 꿈에서 나타난 문수보살은 단 한 구절의 개송을 전합니다. 온갖 법을 알고 보면 제 성품 아무것도 없나니. 그 한마디가 자장이 평생을 쏟아부은 수행과 공부를 꿰뚫는 깨우침이었습니다. 형상과 집착을 벗고 본래 무자성의 진리를 보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은 이후 자장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와 불상이 없는 5절을 세우게 한 근본 이유가 되었죠. 불상이 없는 절은 형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형상에 얽매이지 말고 그 너머의 본질을 보라는 가르침. 불상 없이도, 아니 오히려 불상이 없기에 더욱 또렷하게 다가오는 부처님의 진정한 뜻. 마치 거지의 모습으로 다가온 문수보살을 알아보지 못한 시자처럼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무명이 드리워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장이 마지막에 남긴 침묵은 말합니다. 부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생각 돌이킬 때 이미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불상이 없어도 부처님이 머무는 5절의 참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마음 속에도 늘 함께 있습니다. 진리, 그 형상을 벗다. 형상이 없으니 모실 것도 없다. 산바람 불어오는 정암의 뜰, 거기 앉은 침묵은 곧 부처의 설법이라. 사리는 말이 없고 빛도 향도 지니지 않았으되 천만 경전이 머무는 자리, 그 작은 법성에 영겁의 진리가 맴돈다. 보지 못해도 보고 만지지 않아도 느끼는 것,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으니 마음에 조용히 불이 피어난다. 부처는 거기에 있지 않다. 돌과 금속이 아닌
일렁이는 나의 생각 속 물러나는 탐진치의 끝자락에서 미소 지으며 앉아 계신다. 다섯절의 빈 단상 위 형상은 없으나 진리는 더없이 충만하니 이 얼마나 온전한 예배인가.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